우리는 그동안 바울의 간증을 포함한 그의 변론 5차례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강하게 고면하는 말로 이어지는 경우는 이 5가지 고면 가운데 오늘이 가장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나오는 본문 그리고 고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하라고 권고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망,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이 저들에게 꼭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또 큰 기쁨, 희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큰 기쁨과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이러한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없구나. 이런 희열, 이런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가 사슬에 매여 있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한 자리 다시 말하여서 유대인의 왕과 그리고 이방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어찌 보면 최고의 절정의 모습이라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결박되어진 것, 묶여진 것 이거 말고 다른 것 모든 사람들이 이거 말고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똑같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어디서 나온 이런 자신감일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당한 상황이잖아요.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재판받는 죄인이라고 하는 처지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만한 말은 아니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게다가요 사도 바울은요 늘 자기 자신을 누구로 표현했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여기 좀 더 집중해 볼게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분기점이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나 참 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곤고하다. 이거 배고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괴롭고 나처럼 이렇게 힘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나는 죄인이요. 그냥 보통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여러분 저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말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7장,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묶여있고 죄 가운데 곤고했던 그가 복음을 만나자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를 자유하게 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 이 자유함, 이 풍성함, 곧 주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그가 맛보았으며 그리고 이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가 열정을 가진 자로서 참 부단히도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이요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던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저 이다나와 같은 예수를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렇게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 안에 충만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야, 이런 것이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구나. 이것을 맛보고 나는 이 복음, 이 맛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살아가리라. 그가 다짐했던 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요, 그냥 어떤 단순한 이론,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 자기와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동력이 그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동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해서 26장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법정 이야기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공통분모, 어떤 변론이든지 어떤 간증이든지 그에게 놓치지 않는 그의 심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담대함이에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총독에게든지 아니면 유대의 왕이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든지 아니면 천부장 앞에서든지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소망장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아니면 소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제 생명을 다하는 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본문으로 유명하거든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두려움, 근심, 이것의 반대는 용기, 담대함이 아니라 근심의 반대말은 뭐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 많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거할 곳을 천국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라고도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그 속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든지, 재판 장소에 있든지, 왕 앞에 있든지, 대제사장 앞에 있든지,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나는 지금 늘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내가 그것들이 내 안에 정말로 실제가 되어질 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누리는 삶, 풍성한 삶, 자유하는 삶,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담대한 삶,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판받는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누가 당해낼 자가 있습니까? 2절 말씀 전에 본문인데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은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다행히 여긴다는 말, 지금 이런 말을 할 상황인가요?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이렇게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죄목인가, 이것이 지금 결정되어지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것. 도대체 뭐가 다행이란 말인가? 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내가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까요? 이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마다 무죄를 입증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무죄다라는 것도 말하지 않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말했어요.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천부장에서 붙잡혀 갔을 때에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무죄를 입증하는 것에 그가 집중했다기보다는 그 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심지어 베스도 총독은 그를 가지고 너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4절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어쩜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미쳤구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미쳤지? 라고 하는데, 그 미친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너무 많이 배웠어. 네가 너무 많이 공부했어. 네가 너무 많이 생각했고 네가 너무 많이 심취해서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저렇게 말하는 이유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가 많이 배워서 내가 그 지경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정말로 베스도 총독의 눈앞에서 볼 때는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체도 높은 사람이 예수 안 믿겠다고만 말하면 금방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존경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재판받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베스도 기준에서 볼 때는, 야, 이거는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감히 자기에게 지금 전도한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알았어.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지금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빈정거리는 겁니다. 자기는 재판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좀 전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죠.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 몇 마디 말로 나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지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요, 여러분,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아쉽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도전하는 게 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인정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인정해요. 그의 말과 그의 태도에 감동합니다. 이게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이 사람은 사형이냐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구나. 어떤 저런 사람이 있어. 자기 이제까지 수만 건의 재판을 해보았지만 이런 재판의 경우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죽일 죄는 전혀 없고 당장 풀어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풀을 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석방된 것을 사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이사에게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잖아요. 정말 저들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저들의 무지함, 저들의 완악함, 저들의 마음의 그 견고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가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승질내지 않아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의 권위가 그 가운데 있어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서 신문당할 때에 흥분할 수 있거든요. 무고죄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씌워내니까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흥분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서 조롱하지도 않고, 그들의 지위에 대해서 존중하며 평안 가운데 그가 할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위대함이 아닙니다. 그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쫓기는 듯한 마음들이 있고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어, 아니 난 누구 때문에, 나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진짜 괴롭게 하고 진짜 답답하네, 이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의 영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마음들과 이 모든 감정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는 일상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감정들은 누가 주는 것이냐? 어둠의 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되고 싶은 것이 다 이루어져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쫓기듯이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귀가 주는 감정과 마귀가 들쑤시는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것에 내가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요, 귀한 선물과도 같은 날인데 사탄은 정말로 호시탐탐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뺏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쉽게 흥분하게 만들고 쉽게 화를 내게 만들고 별거 아닌 일에 막 집착하게 만들고 마음 쓰게 만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자유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짜증을 내면은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여러분, 나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 얻는 거잖아요.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목사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 시간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세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임종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선포요, 고백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매 순간 가운데도 그 고백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의 놀라운 이 고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나의 더러운 정욕과 나의 악한 감정과 내 마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소서. 오직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할 때 이 놀라운 평안, 이 놀라운 능력, 그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실제의 삶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정말 이런 거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했구나. 이것을 경험하여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